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역사상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석주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로 자라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 바울의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죠. 그 자식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지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 제목도 없고, 그죠? 또 우리가 그런 목사님을 항상 이 땅에서 태어나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이상하게 아시아 지역을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강권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강권하셨느냐?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가문이었고 빌립보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제일 첫 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여자 사업가인 루디아였습니다. 그죠? 잘 사니까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참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피신을 왔습니다. 거기서 석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았어요. 그들이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덴으로,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석주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존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었더니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많이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복된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장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인데 이 소식을 들은요, 사도 바울의 감정 혹은 감회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전도자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가난합니다. 어딜 가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위로가 뭐냐? 핍박이 그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가난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한번 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는데 뜻밖의 믿음의 더위에 든든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살겠다.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복음을 전했는지, 또 왜 그들에게 감사한 것이 많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변명이란 말이 본문에 없지만은요,
데살로니가 3주 동안 있으면서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를 변호하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데살로니가 간 이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뭐하지 않은 줄을,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지니한다. 복음의 열매가 맺었으니 헛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헛되다는 뜻이 아닙니다. 케노스란 말은요, 목적이 없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번역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 흘러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원칙은 뭐냐면요, 어느 한 곳에서 핍박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슬그머니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아니고 저기로 옮기시라고 하는 시로의 모양이다 생각하고 핍박이 나면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사 우리가 너희 데살로니가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왔으면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몸도 마음도 잠시 추스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실컷 터지고 매를 맞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감히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만은요, 원문에는 감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이라는 말은요, 담대하게라는 뜻입니다. 많은 환란이 있지만은, 핍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전히 우리는 담대하게 뭐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도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게 약고 죽어가지고, 그죠? 막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3절 이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많은 헬라의 유력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거든요. 저것들이요, 예수를 믿어. 그리고는 바울 일행을 갖다가 핍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비방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적지 않은 기부인도 구람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자기 교인들을 빼앗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방을 했느냐? 빌립보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다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 전과자라면서 그렇게 은근슬쩍, 그죠? 바울과 실라를 비방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핍박이 일어난다고 도망하냐? 겁쟁이들이다. 참 사도가 아니다. 별의 별 말로 다 비방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입니다. 바람결에. 그래서 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또 속임수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사란 말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잘못된 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어야 뭐 한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 하노?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괴설을 퍼뜨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 것은 괴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다. 부도덕을 말하는 말입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언젠가는 돈을 요구할 기대. 언젠가는 돈 내라 할 기대. 은근슬쩍 돈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 부도덕한 사람들 아니냐.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로 했다. 사기쳤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두 번이나 아니요,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느냐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 전하고 싶어서 복음 전한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도 원래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담메색에 있는 교회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담메색을 행해서 본부도 당나가게 나가다가 정오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보다 더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환과 정인으로 삼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사환과 정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복음에 포로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금식을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내가 이방인으로 보내겠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있었고 그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탁받고 이렇게 선교사가 된 것이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하는 목적이, 준비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정목보다 설교 잘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집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잘한다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영혼을 참 사랑한다. 우리를 구원해서 어쨌든지 죽기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보인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5절 6절 보십시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정언하신다.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사람에게 아부하는 말을 했더냐? 사람 기분 좋게 말하더냐? 내가 언제 은근슬쩍 돈의 욕심을 내고, 그죠? 잘 기르면 부자로 사니까 11조 많이 하면 내가 사례 많이 받겠네. 그런 탐심의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하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기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첨하는 말, 귀에 듣기 좋은 말,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충격을 받아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10분의 1도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듣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하냐. 듣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에요, 사람이 두렵기 시작했어. 그래서 저는요, 사도 바울의 발바닥, 밑바닥도 못 따라가는 사람. 그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아첨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탐심의 탈을 뭐 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잘 길러서 11조 빼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내용은 생략하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신령한 은혜가 되는 모든 것들은요, 거리낌 없이, 아이고 이 말하면 시험 들겠지, 11조 좀 하소, 주일 성수 좀 하소, 이 말하면 또 시험 들겠지, 목회자를 좀 존중히 여기서 이 말하면 또 시험 들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나 공중 앞에서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무엇이 있으니까 석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목적이 뭡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뭘 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크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일에만 내가 관심을 두고 너희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단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얼마나 좋은 목회자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림 하면 되는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귀하고 신실한 일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참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갱종을 울리고 귀한 사표가 되어지는 귀한 목회자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바울의 자기 마음에 품은 뜻입니다. 어떤 자세로 목회했느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품은 뜻, 목회의 자세는요, 유모가 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며, 사도니까 얼마든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겠죠, 그죠? 권세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순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작아졌다는 말입니다.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앞에 서면 내가 작아집니다. 맞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면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남자가 아내를 갖다가 힘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절대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사랑하면요, 내가 당신 앞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은비라는 단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필이면 트로모스라는 어려운 단어,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유모. 우리는 현대 문화에서는 유모가 잘 없었습니다만 서양 귀족사에서는요, 돈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도 자기가 안 기릅니다. 자기가 자기 젖을 안 물립니다. 미모의 성기선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대신 유모로 쓰게 합니다. 젖을 물리게 하고 아이를 기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약간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의 자녀를 기를 때 상놈들이 말입니다.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길렀다는 그런 기록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순한 여자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너 명 자식을 낳아 기르면요 악다구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과음 소리가 나오겠죠, 그죠? 막 휘둘리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험이 안 됩니다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식입니다. 그러니 더 어렵고 더 귀하게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많은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일을 취하려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유순한 유모와 같이 되었어. 오직 사랑으로 내 목숨까지 되어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너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바울이 가진 목회자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비의 마음입니다.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도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요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시면 아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은요 가장이 참으로 존엄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가족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기. 얼마든지 교회 녹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여전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무슨 일 했습니까? 텐트 메이커죠. 그죠?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밥 사 먹어가면서 하숙비 내가면서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가장의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식구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진 수고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은요 폐일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바이처 박사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것도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 있었어요. 말 가지고 자녀 교육이 안 되었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는 것. 좋은 교회를 낳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인 것이지. 여러분 좋은 가장은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압니다. 지금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하고 여기 아버지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제 아버지가 하듯
가정을 잘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였습니까? 경계하고 경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하게 다스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심보감 훈자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부 출 엄자 그랬습니다. 효자. 엄부 밑에서 출 효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유하게만 키우면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제가 인근교회를 보면서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어떤 교회는 앞에 전임자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후임자가요 노래 불러가면서 목회합니다. 교인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는요 앞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성자처럼 목회했습니다. 다음 후임 목사님이요 죽을 써요. 자기도 지금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지금까지 죽을 쓰고 있어요. 유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엄하게 목회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엄부 밑에 효자나지. 사도 바울은 엄하게 목회를 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버지 부재의 시대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개성을 가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만 것이죠. 내가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 했다? 경계했다. 대사로니까 교회를 그렇게 목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성경 보십시오.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 좋은 시다로 부려먹으려고 너희를 그렇게 엄하게 다스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참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에 가면 말년병장들이요 전역을 한 3개월 앞두면 밥만 먹고 와서는요 내복 안에 띵굴띵굴합니다. 완호인데 그러면 사회 적응 훈련하는데요 그럽니다. 집에 가면 이제 방바닥에 구부려야 되니까 그죠?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하려면 잘 안 구부러지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장군들도요 전역을 앞에 두면 6개월 동안 사회 적응 훈련을 시킵니다. 조교가 딱 따라 붙어가지고 오늘 은행 갑니다. 오늘 동사무소 갑니다. 다 가르쳐줘요. 이때까지는요 밑에서 다 해줬거든요. 자기 손으로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6개월 동안 딱 부관이 달라붙어가지고 사회적 훈련. 저도 사실 은행 업무 가면 잘 몰라요. 내가 잘 안 해보니까. 여러분 큰 병원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대충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리벙벙해가지고 뭘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전부 전자 시스템 돼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딱 바코드 찍어가지고 먹어서 다 출력하고 어떻게 하고 뭐 안 돼 물어볼 것도 없이 다 다니는데 여러분 처음 병원 가보신 분들은 큰 병원에 가신 분들은 어리둥절해가지고 어디를 가서 뭘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천국도 특별한 곳인데 미리 천국의 적응 훈련을 이 땅에서 해놔야 좋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훈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철이 들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 잘했을 텐데 하고 깨달으니까 벌써 뭐 은퇴가 얼마 남았습니다만은요 사람이 철들자 죽는 것 같은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 좋은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요
바울 자기만 자랑한 것 같잖아요. 그죠?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요, 그 공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진짜 된 사람입니다. 다른 것 다 갖추어도 그 속에 감사가 없다면 아직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참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라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라고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너가 좋은 교회 됐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너가 좋아서 너가 참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컷 자기가 어떤 중심으로 목회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얼핏 잘못 들으면 지자랑하고 있네. 그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서 너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좋은 교회였다. 어떻게 좋은 교회였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예화가 재미있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죠? 내가 좀 눈물을 흘렸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은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아무들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10년, 20년, 30년 들어도 뉴스 듣듯이 들으면, 유튜브 보듯이 보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마음속에 망치를 때리듯이 다가올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서원대 목사님 생각이 나요. 젊었을 때 내가 서원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자기 교인 중에 경기도 광주에서 모텔을 잘 지어놓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모텔을 지어놓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했대. 요이씨 가서 박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모텔을 계속하면 당신이 망할 것이요, 이걸 때려 부수고 목욕탕을 만들면 당신이 흥할 것이요, 그 한마디 설교했다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 지은 모텔을 때려 부수고 대형 목욕탕을 지었답니다. 목욕탕을 지으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이 나와야죠. 그것도 좋은 물이 나와야 되죠. 그것도 다시 물이 나오면 더 좋죠. 그죠? 온천수가 나면 더 좋죠. 그래서 때려 부수고 관정을 파는데 온천수가 터졌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수질의 온천수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동안요, 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 온천장이 대박을 쳤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더라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예수 잘 믿는 거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마고요 죽이고, 예수를 죽였고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 했습니까? 쫓아내었습니다. 6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습니까?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뭐 하였습니까? 금했습니다. 전도도 못하게 막았어요. 이런 고난을 너희가 너희 동족들에게 똑같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2가지 벌을 받을 것입니다. 16절 끝에 보시면 자기 죄를 항상 마음에 채우며, 자기 죄를 계속 채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정치가이든지 권력가이든지 어떤 상관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법을 세우고 이렇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 죄를 채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요 끝까지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표적이 뭐냐?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뭐로 받는 것? 말씀으로 받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표지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뉴스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의 연약함의 문제가 뭐냐면 건강한 목회자, 바른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약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은 목회자, 그런 영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들이요 날마다 바울을 앞에 놓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면 바울이라는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자료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만은요, 한 몇백 페이지, 한 800페이지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한국에서 목회 천재라고 한다면 저는 곽선희 목사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진짜 바울을 닮은 목회자가 우리 한국에서 누굴까? 대형교회 목사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듣든지 오늘만큼은 제가 담대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담대했으니까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손현보 목사입니다. 예,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진짜 손현보 목사가 진짜 목사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 같은 목사다. 이분은 설교 들어보시면 설교 말은 별로 잘 못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그 속에 한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정이 그 속에 묻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형교회가 되게 만드신 것이고, 지난달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당선되는 것 반대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세계로 교회가 집중적으로 포화를 많이 맞았죠. 그 큰 교회가 말입니다.
5명 딸랑 앉히라고 예배를 드리니까 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감독하지요. 집중으로 와서 단속하죠. 경찰들이 포위하죠. 우리 잔대밭에서 드릴게. 건물 안에서 안 드릴게. 그래갖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예배를 안 피했습니다. 이런저런 개심죄 걸려가지고 50일 형을 받고 감옥에 갔는데 나는 독방에 있었다고 해서 한 2평은 되는 줄 알았어요. 독방이라도. 폭이 80cm라고 그러더니 매트레스도 없다고 그래요. 이번에 미국에 갈보리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야, 아들 둘이 같이 할 때 또 큰아들은 교수고 둘째 아들은 미국의 목사인데 영어를 하는데 말입니다.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영어를 해요. 네이티브 텅으로 해요. 백악관 초청으로 한 달 동안 초청 받아갔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만날 줄 알았는데 금요일 날 만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내 식구를 환영을 해주고 1층, 2층 다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다 해주고 1시간 이상 담소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를 존귀케 계실까? 저는 그 장면을 X를 통해서 보면서 말입니다. 마음의 감사했어요.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옳으신 분입니다. 저런 목사를 하나님이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이시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라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형교회 주일마다 가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에 비하면 너무 약했다. 너무 약했다. 비겁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남은 세월이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우리가 후임 목사를 언젠가는 봐야 되는데 바울 같은 목사가 와서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늘 힘써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